거룩한 정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큰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심사숙고를 할까요? 만일에 실패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점 속에서 잠시 머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박하다, 밤을 지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숙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하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전진만 있지 그에게 있어서 멈춤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2명을 보냈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이 발각됨으로 인하여 기생나무로 인하여서 또 살아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이 아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시딤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 근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머무름을 가리켜서 거룩한 정지라고 이렇게 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정지이기 때문에 거룩한 정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룩한 정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정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한 정지 기간에 무엇을 준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리고 셋째, 거룩한 정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리고 계획을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혼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근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빠진 계획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40여 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참으로 기름진 땅은 맞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서 숙박을 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ပြည်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큰 장애물이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 물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물은 오늘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15절에 이 보리 추수기가 됨으로 인하여 물이 넘실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내가 물을 갈라줄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어떤 묘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놓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정지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40여 년 전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런 모습을 아마도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거룩한 정지 기간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명령하여 이르는 모습 가운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3일 동안을 여기 유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그 사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맬 이 제사장을 따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하여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그 언약궤 기준을 딱 맞추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언약궤만 바라봐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들랑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참으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뭐냐?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주의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1규빗 하게 되면 어른들 이런 그 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약 1km 정도가 될 겁니다. 2000규빗 정도니까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는 따라와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언약궤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 부정한 사람이 그걸 만지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에 이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그런 그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법궤를 약 1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지금 약 200만 명 넘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법궤가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이는 것이지 결코 멀리 있는 법궤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쫙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법궤를 가까이 두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로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궤만 바라보되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5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더욱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예정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임을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말했을 때는 가깝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좀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각각의 구성원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모습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부정한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에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성결을 유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결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서 이 요단강 근처에서 숙박을 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청지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언약궤만 바라보아라. 동시에 언약궤를 멀리 떨어져서 보아라.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보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스스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0년 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고 심지어는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던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에 그 해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탁 메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딱 멈추게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호수아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이 철철철 막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딱 멈췄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순간 속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 물이 양쪽에 벽이 다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너갈 때까지 그 가운데 서 있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물기둥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 그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시점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들을 거룩한 정지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모두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정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신들의 그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했을 때 그 다음날 기이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제일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심령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세상 일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신앙생활도 잘해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는 겁니다. 바로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정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정지를 하는 것이고 내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장애물이 있고 또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거룩한 정지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요단강물 갈라지듯이 우리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흥에 참석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아프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갑니까?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아끼는 직장도 갈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병원에 왜 입원합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입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 삶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병원에도 입원하고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번 거룩한 정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다시금 또한 출발하는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명령도 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걸 다 점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3일입니다. 3일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근처에서도 이 3일 동안 유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할 자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또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정립해 드립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지를 할 때에도 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휴가를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휴가를 얻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향락으로 또는 즐거움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뭔가를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거룩한 정지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2000규빗 정도 떨어지는 정도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만나는 이 생명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언약궤는 말씀과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법궤만을 바라보고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다른 것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다 집중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만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기사를 어떻게 보이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정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기사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 바다에 그야말로 큰 물이 생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장벽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부흥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되돌아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부흥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역시 똑같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의 이번 부흥에는 골든타임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의학용어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중요한 치료가 있을 때에 그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화재는 5분이랍니다. 외상은 1시간, 뇌졸중은 3시간, 사고 후에 생사의 갈림길 마지막 1시간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처치를 한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처치를 못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골든타임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골든타임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내가 그를 향하여서 아무런 손짓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심정지가 되기 이전에, 영적인 정지가 되기 이전에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이번 심령대부흥회에 함께 참석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과 은혜 받은 날, 내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숨 쉬고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정지의 기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숙박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번 부흥에 3일 동안 한번 참석해보자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 밖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주님 안에서의 가정생활도 하고 주님 안에서 사업도 하고 모든 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주를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 목표점을 다 정해놓고 그들이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막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느리다 보니까는 이 토끼는 골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쯤 해가지고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느린 부인 거북이가 꾸준히 감으로 인하여서 골인 지점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내와 끈기, 이것을 교훈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불합리한 경기예요. 이 공정하지 못한 경기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이 거북이가 육지에서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는 느리거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이가 물속에서도 느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거북이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토끼가 물속에서 경주를 했다고 보십시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토끼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번 풍예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귀한 일을 반드시 펼쳐 보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인 강건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 거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번 부흥기 기간 동안에 은혜를 체험하자. 다 같이 시작.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체험하자. 아멘. 또한 하나님의 기사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단강 주변에서 3일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순영 대붕의 3일 기간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 향한 기도의 응답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외에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경험하도록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잘 사시고 이번 부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